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하는 온 집에 가득하며 머리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발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주님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참 좋으신 예수님. 성령님도 참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뉴스그룹 아이들 때문에, 티네이저 때문에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오늘 미국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광고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사람을 찾아주겠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기도해서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정말 그냥 영적으로 그냥 뜨거운 사람이 할렐루야 드디어 준비되어 납니다 하고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마이클 목사님 그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데 좀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의사는 치료를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역사, 그냥 영어로는 Holy Come, 그렇게 Holy Spirit Come 그렇게 적었습니다. 성령 오심, 성령이 오심. 근데 오늘 2장 1절로 4절까지가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100%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가리키던 고린도 교회, 아볼로는 성경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말로 이겼던, 같이 토론해서 이겼던 사람은 오로지 아볼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 성경 박사가 가리키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경 박사가 가리키는 그 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적게 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에게 목양을 받아야만이 성령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도 모르는데, 본인 스스로가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전하겠어요? 성령님 전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모르는데 본인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피해갔던 경우는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성령 체험을 못했던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지금은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 신강조합니다. 왜냐? 자기가 받았거든.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 체험하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강단에서 막 성령님에 대해서 막 선포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자기가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선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성령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 체험을 했는데 계속 충만해져야 돼요. 계속 충만해져야 돼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막 펄펄 뛰고 난리치고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할 때 한 10%만 충만하면요, 10%만 오시면은 생활 가운데서 10%만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근데 50%가 채워지면 드디어 세상 말 반, 예수님 말 반을 합니다. 100%가 채워지면 세상 말은 죽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고 사는가? 얼마나 하고 사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때가 어느 때냐? 언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느냐? 먼저 1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매, 때가 되매, 때가 되매. 저는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성령님으로 강하게 채워지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면요, 미국 교회가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게 예배했대요. 성령님의 강림하는 은혜 받는 역사가 막 나타났대요. 그 양반들은 새벽기도 안 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해주고 또 이제 토요일날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명목사님이 하고 또 주일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데 그들이 지금 충만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고 있는 우리는 뭐냐? 더 충만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괜히 조급할 필요 없어요. 왜 오시지 않습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성령님 체험하고 보니까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임하시지 않습니다. 왜? 임하면 시험에 들어가요. 임하면 잘못 가요. 임하면 잘못 가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잘못된 때에 잘못 받아가지고 준비도 안 된 때 받아가고 지가 하나님이냐 지가 예수님이냐 설쳐된 거예요. 준비가 되면요, 아무리 성령님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나약함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때가 되면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다시 말해서 그때가 되면 성령님으로 너희가 충만해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이 예수님의 약속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임마누엘 축복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확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면 손해봐. 떠나가면 손해봐. 왜 나만 못 받을까? 그러지 말라니까. 떠나가니까 못 받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라니까요.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보라니까. 충만해진 다음에 떠나라 그러면 그때 떠나시라고. 그때 자신감 갖고 떠나려면 떠나니까. 근데 못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했는데 왜 떠나? 여기서 또 역사를 해야지. 일을 해. 사역을 해야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구약에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힘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 그때가 어느 때냐? 저도 몰라요. 내가 아는 거 가르쳐요. 제가 아는 건 다 가르쳐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건 다 가르쳐드리는데 나는 몰라요. 모르니까 못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가 아느냐? 오직 우리 주님만 아셔요.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니까 그분만 그때를 아셔요. 그때를. 두 번째, 어떤 시기에 오셨느냐? 다 같이 모였을 때 1절에 보니까 소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는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 2층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 다락방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은 한국적으로 얘기하면은 꿀단지 숨겨놓은 데 아니에요 거기? 그냥 가서 숨는 데 아닙니다. 다락방이라는 개념이 2층 집입니다. 2층 집. 1층이 있고 그 위에 2층 집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사람들의 개념. 그래서 거기 120명이 모였던 거예요. 120명. 다 같이 모였다. 그러니까 때가 되고 두 번째 뭐냐? 다 같이 모여야 된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이지 않으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성경대로 합시다 그냥. 성경대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불러 모아서 성령님 충만하게 한 사람이 때가 되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만약에 요 숫자가 다라고 하면은 요 숫자가 모였는데도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요 숫자가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와야 된다면은 더 많은 숫자가 모여야만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사실. 때가 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때가 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현상이 어땠느냐? 두 번째로 그 현상이 어땠느냐? 그 현상은 먼저 바람 같은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람 같은 역사. 바람의 소리가 들려. 바람의 소리. 큰 바람의 소리가 들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개 건너뛰었죠? 건너뛴 거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건너뛰었습니다. 오른 쳐다보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중요한 것만 하는 거니까. 자,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 전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금요 축복 예배를 하려고 하는 첫째 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주는 예배했나? 첫째 주는 하고 두 번째 주 못했죠. 바람 불어갖고 날씨나. 첫째 주입니까? 둘째 주입니까? 둘째 주입니까? 네, 어쨌든 나는 제가 이제 미국 와갖고 그렇게 정말 난리난 바람 내가 처음 본 것 같다고. 막 그냥 그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앞 유리창을 막 깨버리고, 근데 사람은 죽지 않고 사람은 나와가지고 자기 짐 챙기고 있고 그런 거는 처음 봤다.
강한 바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날 하나님, 성령님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세상적인 육적인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까? 자연적인 바람이. 그러나 성령님의 강한 바람도 불어와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간과 장소, 환경,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테보드 집에 여기에 있다고 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강하게 불어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운데 불어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려 날아갈 것은 쭉정이들은 날려버리고 알곡들은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고 다 같이 모였다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날려갈 거는 날려갑니다.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쭉정이 되지 마십니다. 알곡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강한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바람 같은 성령이고, 세 번째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님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지금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사람들이 막 뜨겁다고 그래요. 뜨겁다고. 그 뜨겁다는 이유가 뭡니까?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불처럼. 그래서 태울 것 태워버립니다. 태울 거 뭐 있습니까? 죄악된 것, 나쁜 버릇, 나쁜 습관, 나쁜 과거 다 태우시는 거예요.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주십니다. 막 뜨거움을 주십니다. 열심을 주십니다. 이번 금요일날도 제가 금요 축복 예배에도 그 열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씀을 쓴 거 있습니다만, 열심, 남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남보다 더 열심.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정말 서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탈진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저는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 이성선 장로님을 보니까 그저 집에 뭐만 있으면 들고 나가서. 자식들이야 먹건 말건 입건 말건 상관없어. 한번 물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우리는 뭐 먹습니까? 야, 니네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뭐. 니네는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내가 갖다 주는 애들은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갖다 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미국 올 때 단돈 50불 갖고 왔습니다. 50불. 저보다 조금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그분을 존경할 거예요. 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주머니에 50불 있더라고요. 50불 가지고 지금 몇 년 됐나? 30년 내년을 먹고 살고도 내 지갑에 돈이 있으면 그게 어디야? 내 지갑에 그래도 50불은 넘게 있어요. 응?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 걔네들도 얘기, 아빠 가는 데마다 돕는 손길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손길이 있어요. 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기 질투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만 그래. 아니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심 갖고 부모가 열심 갖고 구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이 불이라는 건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라졌으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불로 태워달라고. 제발 뜨겁게 해달라고. 좀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그렇다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해가 가요.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냉철해야 돼요. 머리는. 어떤 사람들은 머리는 뜨거운데 여기는 냉철해요. 가슴이 안 뜨거워. 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머리는 시원해. 마지막에 머리는 정말 냉철해요. 지혜, 지식, 총명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여기 가슴은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막 불타올라요. 확 불타올라요. 오늘 그래도 에어컨을 트니까 제가 좀 열이 좀 들으려니 정말 더워갖고 옷을 벗고 싶은데 주일날이나 내가 옷도 못 벗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에 내가 옷을 벗겠다고 얘기하고 벗는데 주일날은 제가 못 벗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슬슬 땀이 지금 흐릅니다. 어쨌든 좀 뜨거워야 돼. 목사만 뜨거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좀 뜨거워야지. 나만 뜨거우면 화나잖아. 네, 나만 뜨거우면. 자, 성령님의 역사가 바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여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의 현상을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먼저 불로 태워야 될 것이 어딘가? 그렇죠, 혀예요. 혀부터 불살라야 돼요. 내 혀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고 내 입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지켜. 남이 비밀 얘기라고 하면은 이거 얘기하지 마. 이건 정말 비밀이야.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그 말까지 해. 그 말까지 하면서 전해. 거기서 못해가 그렇지. 안 못하면 낫지. 안 못하면 낫지. 그런데 우리는 남이 비밀이라고 하면요 다 들어줘요. 그리고 입을 딱 잠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야 돼. 무덤에 가서도 얘기하지 말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우기가 그랬더라 그럼 이렇게 나간다니까. 하늘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좀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은 입 무거운 성도구나라는 소리를 좀 들어요. 입 가벼운 사람이라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입 가벼운 사람.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목사, 가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네. 아이고 정렬도 좋아. 나는 강단에서 설교를 막 하다 보면요 모임에 가면 할 말이 이제는 지쳐가지고 할 말이 별로 안 나와. 그럼 어떻다 그래? 목사님 왜 얘기를 안 하고 계시? 내가 지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내 혀를 찢어 주시옵소서. 내 혀를 찢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혀를 성령님의 불로 찢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좀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나도 저도죠.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내가 말을 실수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님이 현상으로 임하시게 되니까 세 번째로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충만해졌다. 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에스겔 40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의 신이 에스겔을 이끌고 강단에서 흐르는 물인들 강으로 갑니다. 처음에 건너게 하니까 발목에 이릅니다. 두 번째 건너게 하니까 무릎에 이릅니다. 세 번째 건너게 하니까 허리에 이릅니다. 네 번째 건너게 하니까 이제 이게 산이 돼서 내가 건너지 못할 일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가장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발목까지 온 사람. 영원 희망입니다. 찰랑 남이 그냥 막 튕기고 막 날 법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체험해갖고 충만하지 못한데 점점 난리가 거머지가 나요. 그 진짜 부흥회도 가보면 성령 역사하는데 가보게 성령님 부흥회하는데 가보게 되면 뭐 제일 설치고 막 해가지고 돌아. 이 사람은 발목이야. 이 사람은 발목. 신명대로 무릎까지 온 사람은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무릎입니다. 조금 덜 찬단 말이야. 그런데도 지마하냐. 기도하고 일어나면 세상 망하냐. 허리까지 온 사람은 그래도 힘을 주님한테 쓴다고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허리 삐끗하고 다치지. 영적인 허리를 다치지. 예?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딱 찬이라는 물이 되게 되면 천번 들어가게 되면 아주 그냥 정전해집니다. 성령님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성령님 체험을 했나 안 했나 늘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진중해집니다. 왜? 갇혔으니까 이제 성령님만이 쫙 갇혔습니다. 우리 좀 그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120문도는 120성도들은 순교할 각오가 된 거예요. 내 목숨 낼게 아니다. 순교할 각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라. 대답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대답, 어려운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마.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럴 땐 아멘이에요. 근데 순교할 준비가 됐습니까? 하지 마. 순교 준비도 안 됐으면서 뭐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순교가 쉬운 줄 압니까? 순교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의 왕권 가지고 1차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순교자다. 정답을 얘기해줘도 모르네. 항상 내가 정답은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먼저 순교자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는 순교할 준비가 됐다. 아멘하지 말아요. 아멘하지 말아요. 정말 순교할 준비를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 내놓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잠기는 성령님의 물속에 잠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충만해지고 났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저희들이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방언을 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했다. 지금 여기 방언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방언하는 분들. 오늘 새벽에도 와서 제가 보니까 방언하는 분이 한 목 되어서 내가 하나님 인물이여 기도하는 거 들었습니다. 제가 또 같이 위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남이 기도할 때 방해하지 않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땡땡땡 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자기가 시원할 때까지 불안할 때까지 기도했더니 목사님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한 건데 새벽 기도는 기도하고 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다시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느냐? 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게 되면 남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 내가 A라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오, 요게 미워했구나. 요게 미워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방언으로 그것을 딱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얘기하는 게 바로 방언. 근데 어떤 분에게는 방언을 주시지만 어떤 분에게는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는 성령님 충만한 체험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 방언을 못했어요. 정말 방언을 못했어요. 정말 순복음 중학교에 조용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간증으로. 자기도 성령님 충만해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영어로 막 기도를 했대. 남들이 들으면 방언하는 것처럼.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영어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만 그냥 외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내가 너무 쫄르니까 방언을 주시긴 주셨는데 뭐 통역까지 다 주시긴 주셨는데 그냥 저는 지금도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방언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할 때 방언으로 합니다. 저 혼자. 그러니까 저 혼자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그리고 제일 큰 거, 뭐 방언이 많은 방언이 있죠. 대물 방언도 있어요. 대물 방언. 뭐 물건들과 대화. 누구는 뭐 바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방언들도 있어요. 새하고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 새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러죠. 새하고 대화. 어깨 와서 새들이 앉고 막 자잘거리고 대화를 했다고. 근데 우리는 뭐 그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방언 같은 게 제일 큰 방언이 뭐냐? 하나님 나라 말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말은 뭡니까? 영어를 하든 그 어느 나라 말을 하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든 한국말을 하든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말.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말이 방언입니다. 가장 큰 방언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단언컨대 저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말을 합니다. 신기하게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고상해집니다. 정말 멋있어집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달라졌습니다. 방언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하고 넘어가십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을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안수를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나니까 그들이 방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방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되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성도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충만한 겁니다. 오순절 전부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아, 내가 요번에 뭐 스탁을 했는데 내가 요번에 주식을 했는데 엄청 벌었어. 신교수님 충만한 겁니까? 아니었지. 아,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 내가 그때 대박을 쳤어? 아닙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변화받기 어려운 그 사람이 변화받더라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더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고넬료 집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베드로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성령님을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내 속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감화 시켜 주셔야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은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 최걸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전도에 그 어떤 고상한 말도 쓰지 않았어요. 딱 4장입니다. 뭐? 예수 천당. 그러면 천국도 아니었어요. 천당이었어요. 천당. 네. 천당. 예수 천당. 이 4자 가지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름다운 말을 막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을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와도 안 믿어. 예수님이 와도 안 믿어요. 예수님 믿을 사람은요 어린아이 꼬맹이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아멘하고 따라온다니까. 뭐가 필요해? 뭐가? 우리는 성령님 충만해서 예수 천당, 예수님 천당 외쳐서 정말 최걸록 목사님이 이루었던 전도의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 세례받고 나서 내 성도의 삶이, 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내가 진정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유쾌함과 감격과 환희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무엇을 알지라도 항상 기쁩니다. 저는 참 기뻐요. 왜 기쁜가? 제가 오기 한 달 반 전에 여러분들 얼굴빛하고 지금 얼굴빛이 너무너무 달라. 너무너무 달라.
가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 여러분들 얼굴이 다 없는 얼굴들이야. 화난 얼굴들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냥 어떤 사람 보면 막 그냥 썩은 쿵심을 상하잖아. 교회 와서도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악을 골짜기를 가든지, 그냥 죽음의 골짜기를 가든지, 그냥 환히 웃어요. 환히 웃어요.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면요, 인상 쓰는 사람 없습니다. 웃습니다.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요, 남편을 보면서도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찌 이런 고백을 나에게 주셨을까? 어찌요? 남편이 나에게 잘한다 못한다 이거 떠나서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덩어리를 주셨을까? 네? 이게 성령님 충만한 저거예요. 또 남편도 그러잖아. 남편도 아내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냥 보면 아유 왠지 또 아유 저것 때문에 에이구 내가 저 때문에 살지. 뭔 사랑이 넘친다. 여러분 사랑은요 갈수록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었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무슨 사랑 타령하냐고 정 때문에 살지. 그러니까 화나는 거야.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그냥 기분 안 좋은 거야. 사랑은요 가면 갈수록 익어요. 저 뭐야 즉당 걸 때 1년생, 2년생, 3년생, 10년생 달라요. 가면 갈수록 숙성이 되면요 맛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사랑이 바로 그래요. 사랑의 즙이 그렇다니까. 가면 갈수록 달라진다니까. 살아보시라니까. 그 한편에서 나는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이제 40년밖에 못 됐습니다만, 40년밖에 못 됐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 남은 자랑은 또 화날 테니까 그만하십시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성도들이 부부지간에 그냥 알콩달콩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 체험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체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님 임하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했으면 좋겠지만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그냥 끝까지 넘겼습니다. 10분까지 넘겼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운행하는 역사가 저희 교회에 나타나게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때가 이르렀을 때 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운행하는 역사가 성령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망하나에 임했던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반드시 있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온전히 변화받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환희가, 넘치는 유쾌함이 넘쳐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